자, 모세 오경 하면은 5권의 책을 얘기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여호수아서가 나오죠.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아비의 심정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또 유언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꼭 이것을 기억해라,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간절한 말씀을 담아서 말씀한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전체를 우리가 보면은 그 신명기 전체가에 가장 키 센텐스가 있어요. 그 신명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센텐스가 뭐냐?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깊이 생각하여 보아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지난날에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고 앞으로의 갈 길도 주님께 맡겨라 라고 하는 뜻에서 신명기가 쓰여졌다고 하면은 신명기 전체의 책을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하면은 깊이 생각하여 보라라는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 깊이 생각하여 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그런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태어나기 전에 백성들이요, 당신들이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 때부터, 창조 때부터 이제까지 지나간 모든 것들을 한번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큰 일을 본 일이 있는지, 다른 신들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다른 민족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모세가 백성들에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 본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주 명확하고 간단하겠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깊이 생각하여 보지 않고 당장 눈에 닥친 현실만 바라보면서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지금 깊이 생각하고 있는데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는 안 하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깊이 생각하지 않고, 크게 생각하지 않고, 넓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고 repeat, 반복해서 깊이 생각해 보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은 지금 불안해합니다. 왜요? 그동안 자기들이 믿고 따랐던 지도자 모세가 자기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이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우리를 누가 인도하지? 자기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 자기들보다 강한 민족들이 이미 살고 있다는 그와 같은 현실, 웰컴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전쟁을 해야 돼요. 자기보다 더 큰 적들과 전쟁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죽을까? 그런 불안감, 이러한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능의 손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앞길을 은혜 중에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자연히 생겨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깊이 생각하지 않고 현실만 바라보면 어떡하지? 불안한데,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앞길도 인도하실 것이구나 라고 하는 assurance, conviction,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된다, 그런 말이죠. 깊이 생각해 보면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된다는 말이에요. 무조건 불안해하지 말라라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러한 확신이 생기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종종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무조건 믿는 거지 뭐. 생각하고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완전히 맞는 말은 또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깊이 생각하는 것은 철학이나 논리적 사고를 요하는 학문에서만 사용되는 것이지 믿음의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는 거야, 그런 오해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절대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무조건적으로만 믿어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생각하는 신앙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신앙, 생각하는 신앙.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 보면은 생각한다고 하는 것과 믿는다고 하는 것인, 이것은 서로가 좀 맞지 않는 것과 같아서 생각하는 신앙 말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생각하는 신앙을 가져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생각해 보라고 하는 무조건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 대체 몇 번이나 나오나 하고서 생각이라는 말을 검색어에 넣어가지고 한번 찾아보니까 생각, think, 생각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몇 단어가 나오는 거 하니 643개가 나오더라고요. 와,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죠. 생각은 무슨 생각 무조건 믿어라, 그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얘기가 643번이 나와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섭리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저절로 나오게 되더라. 성경은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643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몇 개만 여러분에게 소개하지요. 시편 31편 7절, 주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님은 나의 고난을 돌아보시며 내 영혼의 아픔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아플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기운이 납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52편 9절, 주께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보니까, 주께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보니까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됩니다. 주님, 주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이 기쁩니다. 손수 이루신 업적들을 기억하면서, 기억하는 것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저절로 환성이 나옵니다. 환성이. 한밤중에라도 주의 의로운 규례가 생각이 나면, 한밤중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깊이 생각해 보면 벌떡 일어나게 된다는. 그래서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더라. 생각하면 이렇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 이러니. 내가 주의 공의로운 규례를 한번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한지 그걸 생각하면 내가 하루에도 7번씩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생각하면 할렐루야,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더라, 그런 얘기죠. 찬송가 40장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세계를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여 볼 때에 인간은 저절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된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마음속에 그려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게 되더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다. 현재의 고난이 있어요. 고난을 당하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번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의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장차 나타날,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 그걸 한번 비교해 봤어요. 비교하지 않으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데, 깊이 생각하면서 비교하면서 분석해 보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런 얘기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생각하면 걱정하지 않게 된대요. 여러분, 좀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생각하면 걱정하게 되잖아요. 보통 가만히 있으면은 걱정이, 그런데 뭘 먹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까? 지금 경제가 이런데 앞으로 내 비즈니스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자꾸만 생각하면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생각해봐라, 그러면 걱정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걱정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성경 말씀을 그냥 읽을 때요, 백합화가 들에서 어떻게 자라는 것을 보라 라는 말로 있는 줄 아는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자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여 보아라.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이쁘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생각하여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고, 그런데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한번 생각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우리들은 그 들풀보다 귀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게 믿음이 적기 때문이야. 그래서 좀 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 그러므로
너희들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생각해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시지 않느냐. 백합화를 보아라, 들풀을 보아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생각해 보아라. 너희들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게 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것이다. 아멘. 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생각해 보면 걱정과 근심에 있지 않고 새로운 사명의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15절, 너희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애써서 편지를 쓰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생각나게.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을 왜 읽어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저 알잖아요. 근데 굉장히 그냥 아는데 살다 보면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 그러면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신 이유는 그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자들이 살다 보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동안 들은 얘기를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시는 목적 중에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고 우리들의 능력 있는 삶에 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역할을 누가 한다? 성령께서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닥치면 큰일 났대,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면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이에요. 저기 올라온 걸 내가 그냥 읽었네요. 네. 고린도전서 14장, 형제 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자, 생각하는 것이 성숙한 크리스천이라고 지금 말한다고 그랬어요. 네, 조금 맥이 끊겼었는데, 자, 형제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세요. 그런데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세요. 깊게 생각하세요. 높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세요 라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각하는 크리스찬의 롤 모델이 되시는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 예수님의 기도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는 누구나 인간이면 다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어려움이 있는데 빨리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거 내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냥 그런 기도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간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구속의 섭리를 생각하시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이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십자가를 단순히 고통스럽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물리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극심한 고통인 것을 아셨지만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생각하시면서 고난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겠다고 결단의 기도를 하신 것이지요. 이것이 생각하는 크리스찬의 바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때문에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시츄에이션을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불행하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나 하고서 하고 한숨을 지어요. 그러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만이 우리들에게 가득합니까? 정말 불행하십니까? 내가 생각해도 불행하고 옆에 사람들이 나를 봐도 나를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봐도 너 참 불행하구나 그렇게 느끼실 정도로 불행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금방 시츄에이션에 당하면 불행한 것 같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행복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언젠가 추수감사절 설교 때도 인용한 말입니다만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영어의 think라고 하는 말과 thank라고 하는 말은 어원이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깊이 think 하면 thank 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요 너무나 행복한 것임을, 행복한 존재임을,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번에도 볼리비아에 다녀왔는데요. 볼리비아에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택시를 타고 이동할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얼마나 그런 택시가 굴러댕기나 할 정도의 그렇게 아주 그냥 안 좋은 것들만, 자동차들이 다 거의 그래요. 물론 좋은 차들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돈 많은 사람들만 타고 다니는 차예요. 그래서 미국에 다시 와서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많은 우리 선교 일원들이 그랬어요. 미국이 좋다. 미국이 좋다. 미국에 사는 것만 가지고도 행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김효희 목사님이 우리 교회 밴을 가지고 우리를 마중을 나왔는데 거기에 아콜라 연합감리교회 밴이 탁 나왔는데 밴을 타보니까 세상에 밴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와, 우리 교회 밴이 이렇게 좋았구나. 평상시에 잘 모르고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모든 차를요 싹 다 해가지고 볼리비아의 어느 장소에다 갖다 놓으면은 사람들이 댕기다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여기 남미에 있는 대통령들이 다 모여서 정상회담 하나 그럴 거예요. 그럴 거예요.
지금 뭐 자동차 때문에 행복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행복한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think하면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셔서 행복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워치하고 계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너무나 방자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불평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자주 잊어버리고 쉽게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바라보면서 따라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너무 자주 우리들의 기분과 환경에 좌우되어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아콜라 재단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들의 뜻을 정하고요, 마음을 다하고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따라가는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파스칼은요, 인간이 참 인간일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가 될 때 가능하다고 했어요. 너무나 약한 갈대와 같지만은, 갈대와 같지만은, 그러나 인간은요, 위대한 것은 생각하는 갈대이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그랬어요. 아니, 철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더 생각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사랑과 권능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확신에 거하는 우리 아콜라 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다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들의 앞길도 인도해 주실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 여호와 일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기더라, 그런 얘기예요.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은 그분의 사랑받는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